일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은 큰 시험이 있죠. 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꼭 들어가는 문장이 있는데, 시험 치고 나올 때 하나님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쉬움이 아니라 한치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쏟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한 주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쏟고 나왔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수험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컨디션들, 먹고 자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믿음으로 같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벡에서 감사하게도 성령 시리즈 찬양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이러니까 뭐가 뜻인가요? 성령 강림, 구타는 내림부신가? 뭐 이렇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번 주에는 성령님이 오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인식하자,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인식하자.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절반만 보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믿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왔다는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구약의 절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날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불과 같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모양이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번 명확하게 보인 적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성령님 하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뭘 약속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읽었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성령이 왔어요. 몇 날이 못되어서 오순절 날. 그리고 성령이 와서 그 다음 발생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갑자기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한 편 했는데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감동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결과로 생긴 것이, 눈에 가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표현은 교회 탄생일, 저에게는 이제 직장에 생긴 날입니다. 회사 창립일이죠. 저에게는 2000년 전에 회사가 창립이 된 겁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단이 좀 잠잠해요. 좀 조용해가지고 제가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했더니 가장 많이 뜨는 기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기사더라고요. 그 뭔지 아시죠? 이단이거든요. 이단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성령, 어떤 그 영적인 그 파워를 그 사람들은 강조하면서 내가 영적 권위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별 기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속한 총회 거기 이제 신문사를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최근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 거가 올라왔더라고요. 몇 년 전 올렸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기사가 있을 뿐이지 최근 한 1, 2년, 2, 3년 동안은 또 기사가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또 강사님께서 잽싸게 대형교회 몇 개 홈페이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셨는데 한 개 대형교회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놓고 나머지 또 교회들은 그런 강조들이 없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올라왔던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하였던 거기 신문사의 기사를 제가 좀 정독을 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였냐면은 장로교, 특히 우리가 속한 교단들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 없었다면, 쉽게 말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날이 오순절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때 역사적인 일회적 사건으로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예수의 사역을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면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게 신학적인 그 어떤 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완성한 게 헛것이죠, 그죠?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적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성령 강림절이,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별로 강조하지 않죠.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 역사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거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학적으로 복음, 그리고 신학적으로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령도 포함이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구속의 역사고요. 그것이 포함되어야지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 가나안, 여러분의 선배들, 가나안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는 가나안 성도들, 그분들 중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믿으면 된다.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령이 사역한 결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설교 들으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 부활절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성경에 약속대로 선취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요한복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꺾는데요, 이렇게 부러뜨린대요. 그럼 그 고통에 혹시 덜 죽은 사람도 죽게 되고 또 죽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그 표현을 쓰면서 뭘 그 다음에 붙이냐면은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건데 그는
뼈를 상하지 않을 것이다, 뼈를 꺾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뼈를 꺾이짐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실하시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진짜 그는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성실하게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또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있다고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미래 오실 분으로 설명되고 있고, 하지만 때로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더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냐? 성령 예수님이냐? 그 성령님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훨씬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들을 좀 몇 번 봤죠, 그죠? 다윗에게도 임했고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때 그 사역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좀 아시죠? 사사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 그들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용기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세상 가운데 있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구약 성경은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본문,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성령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고 성령님도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제가 그냥 초신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갈게요. 제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 말이 막 꼬이네 지금 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처음 기독교 교리를 접하신 분들은 막 헷갈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라고요.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어떠한 철학적인 것으로도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셋이라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정의만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을 설명할 때 반드시 그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존재의 원인을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된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성으로 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존재했는지 창조주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신화는 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그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튼 지금 제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잠깐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 이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 굉장히 무시하셨지 않습니까?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는 거죠. 구약에서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언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그 강림을 받잖아요. 성령이 이때 내려오심을 불과 같이 경험을 하고, 불같이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기본적인 종교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요엘서의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의 큰 역할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불과 같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는데, 불과 같이 뭐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느냐? 요엘서에 그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베드로는 깨닫고 그것을 풀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3,000명이 변화받았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럼 명확한데, 그럼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이거 같이 있는 것보다 낫고 나 대신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는데 뭐냐는 거죠. 또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100%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구약에 예언한 성령의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성취하시고 돌아가셨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겠죠.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성취하고 있다고요. 그럼 성령이 뭔 일을 하느냐? 그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시대적 배경, 이 시대적 배경에서 성령의 사역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인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걸 좀 알면 이 예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예언이 그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하긴 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내용이니까. 시대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심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버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던 그냥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은 이세벨 여왕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악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상징적으로 악한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부부가 왕이 있었을 때 딸 하나를 낳는데 아달랴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정략 결혼이죠. 항상 남북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 잠깐 사이가 좋았어요. 남유다로 아달랴를 시집을 보냈는데, 근데 아까 부모님 북쪽에 사는 이세벨이 어떤 여왕이라 그랬죠? 왕비라 그랬죠? 악하다 그랬죠? 이방 신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엄마 따라갔겠죠? 내려와가지고 남유다 다윗의 혈통,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좀 믿고 있던 그 혈통을 다 우상 숭배 만들도록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달랴의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죽어요. 왜 죽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남북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 분노하셔서 북쪽에 있었던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시고, 그 북쪽 이세벨과 아합 왕과 함께 편을 먹었던 아달랴의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북쪽 이스라엘에 세우셨어요.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거든요. 화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더 대적하겠죠?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다윗 왕과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다윗 왕과 그가 생각합니다. 다윗 왕족을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손자도 다 다윗 왕과 혈통이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놀랍죠? 측천무후 중국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여왕이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치게 되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그 다윗 왕과 혈통,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그게 그치게 되니까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한 살이었던 요아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 한 명을 감춥니다. 감춰가지고 성전에서 7살까지 몰래 키웁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달랴는 암살을 당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7살 요아스, 어린 그 요아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죠?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올랐던 그 요아스는 자기를 살려준 제사장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누구 편을 드냐면은 거기 고관 대작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버립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여호야다, 자기 그 생명의 은인이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데, 어떻게 구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를 성전 뜰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 나가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가랴가 순교한 1년 후에. 그게 이 요엘서의 배경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요아스를 꼬드겼던 그 고관 대작과 거기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엘서 지금 3장밖에 없잖아요. 성경 뒤에 보시면은 이런 짧은 그 책들이 12권이 더 있거든요. 이 앞뒤로 12권이 다 언제 쓰여졌냐면 대부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럴 때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12책들의 모든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할 거야, 그 내용이에요. 요엘서도 그 내용이라고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거죠. 요아스가 죽었듯이 그렇게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말미에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 회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불렸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28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 꿈, 이상,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미래. 자녀, 늙은이, 젊은이, 자녀, 어린아이겠죠? 늙은이, 나이 연세 많으신 분, 젊은이, 중간 계층. 그러니까 전 세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고요. 29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남녀 성별을 차별 없이 심지어 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미래를 보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 장래의 꿈 이상,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세대가 보게 될 그 장래일 미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보는 미래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왕도 그래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30절에서 31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30절, 31절은 출애굽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정확히 출애굽 이미지예요. 제가 여러 번 출애굽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때 바로의 손, 애굽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때 유월절 사건.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너희 가라고 하면서 놔줬던 사건.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라고 표현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령의 오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어디 살았나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죠? 애굽 땅에 똑같이 살았어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분노의 불이 애굽 사람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타 죽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타 죽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이 나 죽네 하면서 나자빠지고 뒹굴고 실제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출애굽을 했죠.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출애굽 사건에서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엘서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망해가던 그런 시대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소망 없다라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게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애굽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듯이, 나라가 망해서 왕이 죽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미래를 보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게 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이게 잘 드러나요. 마른 뼈 환상 아시죠? 마른 뼈. 마른 뼈가 뭡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은 뼈 무더기였었어요. 뼈 무더기, 쉽게 말해서. 그럼 거기는 음침한 곳이고 절망이고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가죽이 붙고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동감을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구약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 성취하신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신분을 변화시켰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성령은 뭐 하시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절망의 상황과 이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 실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대로 오셨고 성취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성령은 그러면은 구약의 예언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실제 성령이 그렇게 사역을 했나요? 라고 물을 거라고요. 사역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한 구절만 띄워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겠지만, 삼위 하나님은 다른 분이지만 철저히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셨어요. 신이신 예수님이셨지만 그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하셨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 권능, 능력, 이것은 두나미스라는 그리스어인데,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그런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 자기에게 힘과 권능을 주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신적 힘을 주었던, 예수님에게 신적 힘을 주었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 다 성령을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건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 그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셨던 성령, 그래서 너희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했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지금 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받았던 그 권능을 너희가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을 성령님이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심을 통하여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대로 말씀하셨던 마른 뼈를 살게 하는 그 성령의 힘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 권능 없는데요, 목사님. 삶에 그렇게 생동감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눈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역동적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일어나 설교 한 편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보다 더 큰 일들을 했는데, 실제 정확하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삶을 초대교회는 살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생동감, 생명, 폭발적인 힘, 그게 성취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 삶에는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근데 사람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할 때, 인간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힘이 날 때, 무기나 구약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무기나 많은 군대, 땅, 구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 칼과 군대가 많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가장 강력하더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인물인데 그가 숨어서 타작을 할 때였습니다. 적이 무서워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숨어 있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눈에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였어요. 성령의 권능,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힘, 그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이 분명히 새로운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온 민족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힘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그 한 가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동감 있고 생명 있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명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사역했다 그러죠. 성령이 뭘 예수님께 힘을 줬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생동감 있게 그들이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권능을 받았겠냐고요. 그들이 받은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확신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성령의 사역을 가장 눈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어디냐면은 출애굽의 시작 사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보았던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쉽게 말해 재가 없고 그름이 없다고요. 너무 이상했죠. 매일매일 지났던 나무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모세가 그 나무 밑에서, 가시떨기 나무니까 사실은 초라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다고요. 상징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은, 그 나무에 임했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교회를 좀 다녔었던 분들은 아시죠? 그 모세의 인생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할아버지였고 큰 실패를 경험했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 나이였다고요.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 상태가 모세의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그가 불이 탔어요. 그에게 불이 임했고 불이 탔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 스스로는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낼 수도 없고 불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모세인데,
그가 불이 탔다고요. 왜 그가 불이 탄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불탈 수 있었다고요. 그는 마른 뼈였기 때문에 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셨을 때 그는 불탈 수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나는 가시떨기 나무예요.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내가 아무리 불을 태워도 나는 연기조차도 피울 수 없는 그런 장작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불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타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 때문에. 내 장작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때 우리는 불탈 수 있다고요. 그때 모세가 신을 보듯이 우리도 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매일매일 지났던 곳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보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보여지고 미래가 정확히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가 매일매일 지나갔던 그 마른 장작뼈가 널려 있었던 그런 현실, 소망이 없었던 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신을 보실 수 있다고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냐고요?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좌절감에 빠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땅이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임마누엘을 빼고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빼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어디나 천국으로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마른 뼈 같은 내 환경이고 가시떨기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불탈 수 있구나,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의 고난 그리고 고통, 절망이 내 앞에 있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겠구나 하는 평안의 마음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외쳐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라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외쳐주시는, 뭘 외치신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을 향해서 외쳐주신다고요? 무엇을 왜 기도하신다고요? 주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게 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